이름만 계속 나오죠. 사람 이름에다가 도시 이름에다가 배 이름에다가 바다 이제 좀 지나면 여기서 만난 풍랑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한 이름들이 나온 이유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름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할 때 진짜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끝절까지는 야, 바울이 로마 가는데 진짜 고생했구나.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을 살피려고 하느냐? 그 의미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로마에 가야 하는가?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마지막 선교지 로마로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기 6절에 가면 거기서 백부장이 한테 이 백부장이에요. 앞에서는 율리오라고 했고 뒤에서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 로마에 갈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수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바울에게 제가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희한한 장면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차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문 열어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데 여의치 않아. 어디로 가려 했으나 배가 지나지 않아. 뭐 가지를 못해. 어디에 대고 어디에 대고 어디에 대고. 뭐냐면 이게 지금 계절이 맞지 않아서 지중해에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스페인 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배가 출발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 섬에 들렸다가 저 섬에 들렸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취미가 있으신 분은 이걸 지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고 뒤집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해서 어디 머물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또 광풍을 만나는데 순풍을 만나서 나중에 여기까지 가려고 했으나 확 지나고 시칠리아까지 밀려가고 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엄청 고생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시작을 유대주의자로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민족주의예요. 둘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열심이 그 누구에도 아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학자의 수제자로서 그 최고 학자의 뒤를 이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 회의의 회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원 내각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일처럼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그 의회의 여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나중에 어쩌면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에서 칸슬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고생길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주를 만나 회심하고 그 회심을 한 이후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됐지만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에 가서 죽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미리 너의 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로마에서 죽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상한 얘기죠? 로마에서 죽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에게는 여러모로보다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법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그에게는 흠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래에 와서는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볼 일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만 소개할게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말만 가지고 그는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는 말은 그가 이혼을 했다는 뜻이다 라고 바울의 흥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성경에서 그를 청년이라고 불렀던 것을 봐서는 그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성사가 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결혼했는데 부인이 일찍 죽었다든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가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불렀죠. 그 청년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결혼할 기록이 없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의 험담은 적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어떤 흥을 잡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특히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는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걸로 전승이 되어 있지요. 자,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성공을 꿈꾸죠. 이런 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리카 청춘이라니 젊어서 흘린 땀방울은 성공으로 보상받는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들끼리 하는 말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흘린 땀방울의 양은 미래의 아내의 얼굴에 급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 생활에 과연 노년 생활에 젊었을 때 꿈꿨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지금 젊어서 고생을 하면 나이 들어서는 해외여행도 하면서 다니고 편하게 멋지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면 병들어서 여행을 못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하고 다양한 일 때문에 자기가 꿈꿨던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린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 또 집과 가족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더 화목한가를 자랑하거나 혹은 비교해서 꿀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누구네 집에 갔더니 수저를 다 은수저로 바꿨더라. 우리도 바꿔야지. 어느 집에 갔더니 뭐 무슨 조리기구를 샀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도 바꿔야지. 우리 더 좋은 걸 바꿔야지. 세탁기를 샀는데 뭐 누구는 오래 샀대더라. 우리 더 좋은 걸 바꿔야지. 이게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경쟁을 훈련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독일 부모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한국 부모들은 나가서 내가 돈 다 부를 테니까 어디 터지지 말고 주워 갖고 와. 이렇게 배워요. 한국 부모한테 그렇게 배웁니다. 내 자식이 맞는 꼴을 못 봐. 내가 돈 1,000만 원 물어주는 한 있어도 내가 내 자식이 주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2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미운 여자 이야기. 미운 여자 이야기. 어떤 여자가 밉냐? 10대 때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심한 말로 돼 있어요.
미운 년 시리즈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미운 여자 시리즈라고 할게요. 10대 때는 예쁘면서 공부 잘하는 여자. 20대는 성형수술을 티 안 나게 해갖고 이쁜 여자. 30대는 놀 거 다 놀고 집 잘 가는 여자. 40대는 해외여행 다니는데 맨날 놀러 다니는데 자식 대학 잘 보내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간 여자. 네. 부럽죠? 왜 웃지? 우리 남자들은 60대에 짐 쌉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4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래요. 좋은 대학을 나왔든 못난 대학을 나왔든 혹은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다 40대가 되면 다 비슷비슷하더랍니다. 50대가 되면 미의 평준화래요. 외모가 다 거기서 거기래요. 다 거기서 거기래요. 60대에는 자식복의 평준화랍니다. 자식이 40대 때는 막 누구 자식이 너 이쁘고 뭐 이런지 누가 더 공부 잘하고 했는데 50대 되면 60대 되면 그놈이라는 거죠. 공부 잘한 놈이나 공부 못한 놈이나 부모 아이들을 뭐같이 여기는 것처럼 다 똑같아요. 70대에는 재산이 평준화래요. 돈 많이 벌었던, 돈 조금 벌었던 맨 병으로 굴굴굴굴 거리니까 그 번 돈을 전부 다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을 쓰는데 뭐가 더 좋으니 뭐가 더 나쁘니 할 게 없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그리고 80대에는 결국 건강의 평준화예요. 갈 때 되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뭐가 빠져있냐면 환란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어요. 환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그 어려움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뭐만 보냐면 나보다 한 발 위만 보는 거예요. 나보다 한 발 앞을 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저보다 한 발 뒤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옆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나쁜 X 시리즈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불행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이야기한 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저 사람보다 한 발 먼저 간다고 뭐가 더 좋겠어?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왜 자신에게 동경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미움받는다는 것을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성적 받으면 부모가 기분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 그걸 되게 당황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 국회의원들, 무슨 법원에 있는 어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들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남들을 다 부정해야 자기의 인생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부적응자인데 내가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이면 부적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죠. 내가
성공한 사람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인물 있죠?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작은 히틀러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1등의 인생을 살아온 바울은 그와 같은 길을 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난 순간 그저 이제부터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로 자리만 바꾼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관과 그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는 1등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1등은 꼴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1등이 된 이유는 꼴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1등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산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빚진 자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그 빚을 갚는데 갈아버렸습니다. 갈아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누가는 바울의 불평을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걷다가 조금만 발 삐끗해도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의 단어가 튀어나오죠. 내가 독일을 배우니까 이 불평이 독일어로 튀어나와. 그죠? 영어 배우면 영어로 튀어나와. 내가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어느 언어를 배우든. 참 신기하죠? 네. 그런데 바울은 그 쉬운 불평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이후에 27장, 28장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가는 이 사건들을 너무도 지루하게 도시와 사람 이름과 배 이름과 광풍의 이름 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갔다가 꽃을 피해서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광풍을 만났더니 갑자기 어디까지 가게 돼서 다시 갔던 길을 되짚고 돌아와 로마로 가게 됐다라는 식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저 뉴스 보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는 또 감정까지 보도하대요. 강릉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 강릉이 얼마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기 노인분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난 죽을 것 같아요. 감정을 보도해요. 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든데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불이 시작돼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디까지 몇 시면 불이 도달하게 되는지 그 정보를 알고 싶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 잃어가지고 집이 없어진 거, 감정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거만 보여줘 뉴스에서. 왜 그러는가요? 왜?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중요한 정보보다 사람들한테 감정을 띄워올려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뉴스도 장사라고 하는 게 뉴스까지. 왜요? 다른 방송사보다 더 잘 팔려야 되거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만한 인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격을 갖추라고 우리한테 훈련 기간을 주신 거예요. 카톨릭은 연옥에 가야 그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좀 찾아서 뒤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가서 거기에 좀 머물 거니까 펼쳐놓고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Neue Testament Seite 6. Matthäus Kapitel 5 Versus 13 bis 15.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뭐? 살츠. 하나는 뭐? 리히트. 그죠? 네.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거기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버려서 뭐 어떻게 된다.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영원히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품 안에 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관심사지 그 반대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경고의 말씀일 뿐이에요. 마치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소금에 관하여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빛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빛을 어디다 두지 않아요? 이건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옛날 시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등잔을 이렇게 두잖아요. 등잔을 두면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기름 그릇을 두고 기름 그릇을 두고 심지를 두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요 기름 그릇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요 기름 그릇이 말이에요. 불을 어디다 둬요? 요 말 아래 둬요? 아니죠. 그 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등경은 요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고 요 그릇은 말이에요. 여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럼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왜 불을 켜죠? 화나게 하려고.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우리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려고. 이런 거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딴 데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빛이 막 열심히 막 태워야 빛이에요. 빛은 그냥 빛이에요. 빛은 사인이 툰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됨으로 나의 나됨으로 그저 소금이고 나의 나됨으로 그저 빛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남들 어둠보다 왜 훨씬 환하고 왜 다른 음식보다 훨씬 짭니까? 왜 우리는 1등이어야만 해요? 왜 우리는 1등이어야 하죠? 뭐 때문이에요? 음식에 짠맛을 주기 위해서예요. 음식을 위해서입니다. 소금만 먹어요? 우리는 우리만 있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갔을 때에 그 세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1등인 이유는 짠맛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세상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빛인 이유는
빛만 있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를. 눈만 부시지. 빛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내 눈에다가. 빛으로 뭐 해야 돼? 비춰야지 내가 볼 것을. 내가 비친 이유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리라고요. 그 뒤로 가봅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베르스 20.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니는 1등으로 부름받았으니 너희는 1등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1등이어야 한다고. 1등으로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1등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다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저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아, 목이 나쁘다. 너무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너희다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니라 그 번역을 오해하기 너무 쉽게 해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원어에는 이히빈 이히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엘보숨이에요. 엘보숨. 그걸 갖다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또라이가 세상에 나와서 거기다가 코기토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네? 엘보숨이라고 끝난 말을 거기다 코기토 엘보숨이라고 앞에다 코기토라는 말을 붙여서 표절한 거예요. 표절한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디 나는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아침으로 갑자기 죄송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5장 21절, 22절. Matthäus Kapitel 5, Verses 21 bis 22.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불만 할 수 없는 자들이라서요. 빛이 어둠을 비치면서 아, 저 새끼는 내가 아무리 비치고 밝아지지도 않네. 이런 빛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소금이 아, 저 놈은 내가 아무리 들어가도 짜지지가 않아. 그런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은 그저 짠맛을 낼 뿐이에요. 빛은 그저 빛을 뿐이라고. 우리는 그저 우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울 때 성도인 거예요. 성도답다는 게 뭡니까? 성도답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게 되면 그 환난을 견뎌내고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에 빛이 나는 거고 그 삶의 자리에 있기에 짠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른 성도의 삶에 대하여 4가지 기준을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4가지 기준.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던져주셨어요. 그게 다 5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다 나옵니다. 첫째는 미움과 증오의 기준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기준이요. 자, 미움과 증오 하면 뭐부터 생각나죠? 일단 저놈이 나쁜 짓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미움의 대상은 뭐예요? 저건 나보다 뛰어난 놈이야. 미움의 대상이죠. 똑같이 있는데 저놈은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와. 밉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보다 차원이 더 높습니다. 뭐냐면 나는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애썼는데 애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인간은 펑펑 놀면서 구원을 받아. 저딴건 예수 믿으면 벌받아야 되는데 저딴건 예수 믿으면 욕먹는데 교회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야,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저 구석에다 꽁꽁 숨겨놓은 걸 뒤집어 엎어요.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걸. 겉에 나와 있는 미움이나 증오 따위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건 나쁜 짓인지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그게 잘못이에요. 뭐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받는 거. 오히려 범죄를 행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거. 요런 거 참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게 미움과 증오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며 그것이 성도라고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27절, 28절이에요. Vers 27 und 28.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난 여자가 됐어. 난 다행이야. 남자들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요?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예로 든 거예요. 예로 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순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결에 관한 얘기. 혼전순결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결혼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지켜야 할 순결이 뭡니까? 결혼한 사람이 지켜야 할 순결. 남의 부인, 남의 남편, 혹은 잡지에 나오는 멋진 남자, 이쁜 여자, 실루라기 같은 옷 가늘게 입은 여자를 보고 하는 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거 아닌 거 갖고 싶어 하는 게 순결을 버린 거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음에 관한 얘기, 이것은 순결에 관한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욕심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고 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성경은 직접 연결을 짓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내 충성심을 다하기에 내 충성심이 남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충성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을 왜 섬기죠?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안 줄 것 같으니까. 타로 좀 치러갖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 남자가 내 남자인지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타로 쳐서 저 남자가 내 남자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뒷길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점치는 데 가고 점쳐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알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가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을 안 해주니까 굿을 해가지고 내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곧
우리의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순결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육체적 순결함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영적 순결함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순결함은 꼭 기억하세요.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보다 순결을 이루는 것이다. 성도는 순결한 자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한 자들이다. 셋째는 진실에 대한 기준입니다. 진실에 대한 기준이에요. 33절, 34절. 베르수스 드라이온 드라이스 비옴 드라이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할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뭔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헛맹세는 나 이거 하나님께 맹세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나님까지 끌어다와야 돼요. 왜 그러죠? 왜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고 와야 되죠? 왜? 거짓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거기까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은 담백하고 순결하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계속 거기에 무언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무언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에 무엇까지 넣어야 돼요? 하나님까지 끌어와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만 전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38절에서 42절. 베르스 Achtung 30 bis 42.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사람이 꼬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꼬이냐면 자신들도 성공하고 싶어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이 은퇴하게 되거나 힘을 잃거나 노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달라요. 그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내어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꾸 말이 꼬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사가 자기가 아닌 걸 얘기하려니까 참 말이 자꾸 꼬이는데 우리 그렇게 애를 쓰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시킨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공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기분 좋은 건 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환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그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5장 앞쪽으로 가볼게요. 맨 처음에 5장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의 의미로 돌아가 볼게요. 5장 3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카피텔 핀 베르스 드라이비스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바울은 기쁘게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로마로 보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나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라, 양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양보하면 남들보다 도태되고요. 세상에서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시무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성공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중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지 마시고 사랑으로,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가 로마로 끌려가 황제 앞에 재판을 당하여 목이 잘려 죽는 세상에서의 사형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바울의 복음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후손이 바울의 복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죽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복음 옆에 아니 그 복음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는 위대한 교회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공한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울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예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가셨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품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